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접한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어서 쉬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들것에 중풍병자를 싣고 온 4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 4사람은 집 옆의 계단을 올라가서 갈대를 엮어서 얹어놓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한 위로부터 내려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맞이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4사람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반응은 독자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4사람과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동문서답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임을 분명히 하고 난 이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결국은 중풍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도와 사회 운동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할 때 매우 유익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째로 이 환자에게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은 중풍병이라는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영혼의 구원은 몸이 구원받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의미를 지닌 동시에 당대의 유대 사회의 구조가 왜곡된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이 왜곡된 구조는 변혁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종교체계는 가난하고 병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된 자들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은 사회의 계급 구조에서 죄인의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회개를 요구하시지도 않고 바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이와 같은 왜곡된 사회 구조로부터 중풍병자를 해방시키시는 동시에 이와 같은 구조를 왜곡된 구조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왜곡된 구조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따라서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유하는 일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치유시켜 주심으로써 중풍병자의 신체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은 영혼과 몸이 포함된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시사하신 3가지 지침들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훌륭한 규범적인 진함이 됩니다. 첫째로 개인 영혼의 구원은 논리적으로 우선한다. 둘째로 진정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 되어야 된다. 셋째로 사회의 구조가 왜곡되었을 경우에 왜곡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변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다. 자, 우선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와 인류를 둘러싼 세계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와 자범죄의 세력,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지는 사망의 세력에 장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류가 범한 죄와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사망의 형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객관적 구속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주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의 속사람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믿는 자 개인을 실질적으로 살려내시는 사역, 곧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주관적 구속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구속사역입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은 구원의 내용을 시간과 영혼을 관통하여 뻗어있는 장엄한 스케일 안에서, 그리고 신자 개인의 깊은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의 영역을 거쳐서 사회와 자연 전체를 포괄하는 우주적인 스케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9단계의 구원의 서정들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에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에 초청하신 다음에, 그 외적인 부르심이죠, 예정하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유효하게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적인 부르심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음으로써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이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그의 속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단번에 거듭나게 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중생은 완전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중생하는 순간에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을 통해서 법정적 칭의가 주어집니다. 칭의도 단회적이고 완전하며 칭의 시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영구적으로 적어됩니다. 칭의를 받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칭의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신분이 영구적으로 주어집니다. 신자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주어지는 시초의 구원 사건, 중생, 칭의 양자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영구적으로 취소되는 일이 없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생, 칭의 양자됨과 동시에, 그리고 바로 그 직후부터 겉사람의 영역에 여전히 남아서 기승을 부르고 있는 죄의 오염들로부터 실존적으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을 불완전하게 남아 이 땅 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평생에 걸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성령이 주도하시지만 인간의 의지를 비롯한 모든 기능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들이 참여하는 한에 있어서 이 싸움은 완전할 수 없고 죽는 날까지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속사람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제 실존적인 생활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며, 단회적인 시초의 회심을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한 실존적인 윤리적 회심을 새롭게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중생시의 복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자는 생활 속에서의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교회의 특수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뜻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단회적이고 완전한 법정적 칭의를 받은 신자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실존적이고 윤리적인 칭의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칭의 시에 법적인 양자의 신분을 보장받았지만 실생활에서 양자의 축복에 참여하고 양자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칭의 시에 그리스도의 거룩이 자신의 거룩으로 여겨진다는 의미에서 성화된 신자들은 생활 속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은 사회적 차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인간 편에서의 실수와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으나 성령께서는 견인의 은혜로 붙드십니다. 중생시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영혼의 경우는 육체적인 죽음의 시점에 완성되고, 몸의 경우는 재림시에 완성되며,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주는 재림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과정이 복음 곧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일들이 모두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의 객관한 복음의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모든 구원의 시작은 절대적으로 한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고 시초의 영혼의 변화는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하고도 영구적으로 확정짓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은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러나
시초의 구원의 은혜는 은혜의 시작일 뿐이며 이후 신자의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증시되고 또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완전하고 이상적인 구조적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일 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네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구원론 전체를 머릿속에 정리해서 항상 성도들에게 풍부한 양상을 설명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줄체, 복음은 인간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복음이라도 실질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복음의 전달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 문단, 우선 성경은 복음 전도의 주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쭉 내려와서 성부 하나님 자신이나 천사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사용된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식으로서 통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인간 전도자들을 세워서 말로써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존 스타트는 자기 자신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전략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말 또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단지 말이나 언어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의 그 분석을 소개를 하겠는데, 첫째는 가나베 박사의 분석입니다. 가나베는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신앙생활로서 세상 중심적 영적 생활과 영혼 중심적 영적 생활을 제시했습니다. 세상 중심적 영적 생활이란 영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육체만을 고려하는 유물론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이 입장은 개인적인 경건이나 교회 생활을 세상 속에 환원시켜버립니다. 쭉 내려와서 이 입장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영혼 중심적 영적 생활은 육체를 고려하지 않고 영혼만을 고려하는 입장으로서 사회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개인의 경건이나 교회 생활을 영적 생활의 전부로 간주하는 이런 입장들을 교회가 취하게 되면 복음 전도가 방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나드 사이더의 분석입니다. 이 지향해야 될 복음 전도 전략으로서 네 가지 양상을 제시했는데, 첫째 입장은 개인주의적 복음 전도 양상입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한편 사회에서 그의 정의는 최우선적인 사명은 아니라 보는 입장. 1974년에 로잔 대회, 로날드 사이더가 이제 복음 전도 전략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입장은 급진적인 재세례파 양상인데, 교회의 주요한 사명은 다만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정치적 행위를 교회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주류 교회의 일치운동 양상이라는 것인데, 개인과 사회 구조가 모두 복음화의 대상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 입장은 자유주의적 하위 이용과 보수주의적 하위 이용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자유주의적 하위 이용은 죄와 구원의 수식적 측면을 중요시 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해방신앙을 예로 들 수 있고, 보수주의적 하위 이용은 리차드 마우가 대변하는데, 구원은 개인권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모든 창조 질서의 구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입장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수평적 관심으로 수직적 관심을 덮어버리는 세속적 기독교적 양상입니다. 이 사이더가 분석한 네 가지 입장들은 가나베가 말한 두 가지 입장을 보다 세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재세례파 양상이나 일부 개인주의적 복음전도 양상은 가나베가 분석한 영혼 중심적 영적 생활에 대한 비평이 그대로 정리될 수 있고, 주류 교회의 일치운동 양상 중에서 자유주의적 하위 이용과 세속적 기독교 양상에 대해서는 가나베가 분석한 세상 중심적 영적 생활에 대한 비평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주의적 복음전도 양상에서 사회 구조의 변혁보다 개인 영혼 구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명제는 정당한 것이며,
주류 기독교의 보수주의적 하위 이용에서 개인 영혼 구원과 사회 구조 변혁을 동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유의미한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제 곧 개인 영혼 구원이 사회 구조 변혁보다 우선한다는 명제와 개인 영혼 구원과 사회 구조 변혁이 동시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을 어떻게 서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복음전 전략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이제 네 사람의 입장을 제가 소개하겠는데, 첫째는 프란시스 쉐퍼 입장입니다. 프란시스 쉐퍼는 복음전도 원리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역사적 기독교의 완전한 교리적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할 것. 둘째, 정직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할 것.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전시할 것. 특히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좀 설명을 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암과 행함이 병렬되어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은 알미 선행하지만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 정통주의에는 신조가 선행하지만 실천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결과를 말로 보여준다면 세상은 그 결과를 말로 해석시켜 버릴 것이지만, 복음의 결과를 실체적이고 집단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결과를 말로서 해석시켜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은 우리가 정통 신학을 교리적 입장으로 견지한다면 우리 삶도 정통 신학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입장으로서는 정통 신학을 견지하면서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정통 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삶을 보여준다면, 그럼 이게 전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정통 신학을 견지했으면 삶에서도 정통 신학을 견지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레디컬하게 실천을 해야 이게 온전한 그런 정통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베는 상황화를 복음전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상황화는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비판적인 질문들과 사건들로부터 복음전도를 완전히 격리시키지 못한다고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베가 상황의 비판적 질문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부르짖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복음전도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창세기 18장 9절 말씀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고통에 응답할 것을 주문합니다. 물론 이 응답의 방식은 방식에 있어서 사회적 행동은 구제금 전달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 구조 변혁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우트는 동일화를 복음 전도의 전략으로 제시했는데, 이 동일화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 동일화의 근거로 제시가 됩니다. 동일화는 그러나 동화와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친구라야 하지만 죄인에게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다른 복음 전도 방법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더는 성육신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독교를 복음 전도 전략으로 제시를 했는데, 우선 사이더는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복음 전도가 사회적 행위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를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복음 전도는 개인의 회심을 요청하는 반면에 사회 구조가 인격적 회심을 하는 것은 아니며, 둘째로 복음 전도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부활하신 임재 안에서 기뻐함 등을 산출하지만 사회적 행위는 더 깨끗한 품질, 더 강한 민주주의, 더 위대한 경제적 정의를 상출하며, 셋째, 복음 전도는 비기독교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인 반면에 사회적 행위는 사회 경제적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을 확보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며, 넷째로 굶주린 자를 먹이고 뇌생활을 끝내고 정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정당성을 지니며, 다섯째로 복음 전도와 사회 운동을 동일시하면 필연적으로 복음 전도가 태만해지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여섯째로 복음 전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 또 사이더는 복음 전도가 사회적 행동에 앞서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째로 기독교적인 사회 책임을 가져야 된다면 기독교인을 만드는 복음 전도가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둘째로 영생을 얻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바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 셋째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소명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 넷째로 긴급한 시점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선행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운동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다섯째, 시간과 자원을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에 균형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과 자원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전도가 우선시돼야 된다. 그러나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은 분리돼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하라는 요구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회 구조에 연루된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요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요청은 사회운동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둘째로 복음 전도는 사회운동을 처리하는 동시에 사회운동은 복음 전도의 목적이 된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광범위한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넷째로 교회의 사회적 관심은 복음 전도를 촉진하며 불의에 대한 도전을 교회의 성장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견실한 성장을 견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바뀌면서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 정치를 할 때는 국민의 지지도가 한 40~50%가 가까이 되는데, 그 사건 하나로 갑자기 그 지지율이 6%를 1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지지율이라는 게 수십 %의 지지율이 갑자기 한순간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우리 보수주의적인 교회들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을 만한 윤리적 악행들을 많이 행해왔거든요. 성적인 그런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진언을 받아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어떤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사회의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한순간에 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번 떨어지면 수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불의에 대한 도전은 교회 성장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교회 성장을 견실한 성장을 도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을 좀 더 정의로운 구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사회운동은 복음 전도의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정리를 하면 첫째로 복음 전도는 논리적으로는 항상 사회적 행동에 선행해야 되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시간적으로도 사회적 행동에 선행해야 됩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은 그 목표와 결과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지어야 되며, 셋째로 복음 전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행동의 근거가 되고 사회적 행동은 복음 전도의 성패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기독교인과 교회는 두 영역에 모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행동의 의미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이더는 교회의 사회적 관심을 세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구제, 개발, 구조적 변화. 구제나 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실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구제는 연못에서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아서 직접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극히 한시적으로 가난한 자의 끼니를 한두 끼 정도밖에는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발전된 방법은 연못에서 고기를 잡는 도구와 기술과 연못의 고기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연못 그 자체가 특정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연못에서 고기 잡는 것을 통제한다면 고기를 잡는 도구와 기술과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고 합니다.
연못에서 안정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생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연못의 소유 구조의 성격을 바꿔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못을 소유를 공공소유로 하든지 아니면 연못의 소유권을 유지하더라도 연못의 고기는 자유롭게 잡도록 하는 등의 법 혹은 구조의 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회봉사라는 말은 구제와 개발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사회적 행동은 사회구조 변혁을 가리킵니다. 니콜라스 월더스토르프는 칼빈주의의 특징을 세계 형성적 기독교로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월더스토르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몸담은 세계의 사회구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구조는 자연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이 결정한 것이므로 서로 협력해야 있다. 아니 그것은 개혁이 필요한 타락한 구조이기에 반드시 바꿔야 된다. 자기가 몸담은 사회 질서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신앙에 덧붙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월더스트롭에 따르면 중세 시대에는 불평등한 위계적 사회구조를 하나님이 낳으신 자연스러운 질서로 파악했습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경관할 것만 같았던 중세의 봉건적 사회구조는 시장경제 등장, 도시화, 르네상스 휴머니즘 등의 행동주의 등 영향을 받아 붕괴되어 가고 있었고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이 감사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며 순종의 현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업이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업은 왜곡되고 타락해서 소명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직업들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칼빈이 일부 직업이 왜곡되고 타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성경의 재발견을 통해서였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은 사회구조가 악하고 왜곡되었음을 보여주는 진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하고 왜곡된 사회구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혁주의 진영에서 사회구조 변혁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네덜란드의 후른 반 프린스터러와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18세기 전반기 네덜란드 사회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미숙련 빈민 계층으로 전락하고 생계 유지를 위하여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대거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야 되는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프린스터는 특히 교육 문제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이의 교육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법 구조 때문에 부모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공장에 보내도록 결정하면 막을 길이 없었고 아이들은 미숙련 노동자 신분을 대물림 받아야 되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프린스턴은 네덜란드의 사회의 교육 제도를 국민 의무 교육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의무 교육법 제정 운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카이퍼는 이 사회 구조 변혁 사상을 네덜란드 사회 전체로 확대시켰습니다. 카이퍼는 1891년 네덜란드 전국 기독교 사회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진정한 사회 문제는 기존의 사회 구조가 계속 유지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축구조학적 비평에서 시작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구조 형성을 위한 건실한 토대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나타날 때 성립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구조 비평의 문을 활짝 열었고 이것이 이제 영역 주권론으로 발전이 되고 또 헤르만 드웨이베르트라든지 밥 하우즈바르트라든지 이런 정치경제학자들을 낳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 비판과 형성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회구조가 왜곡되었음을 비판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구조 형성의 규범적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사회구조 비평의 규범적 대강령은 정의의 원칙입니다. 사회의 모든 사적 구조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기본적 사회구조고 정치경제구조입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정치경제구조의 규범적 표준이 정의의 원리임을 분명히 하되 핵심은 사회 안의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치적 정의의 경우에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샤파트인데 이 용어는 법률 용어로서 분쟁 중인 두 당사자 사이에 내재하는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사회의 불만 요인을 해소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기관이 중재기에 개입하는 것은 첫째로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등 속에 들어간 두 당사자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국가기관들 그 자체가 타락하면 불법적인 강자로 등장해서 약자인 국민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의회나 각 부장들을 둔 것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70인 의회나 각 부장들은 모세의 수직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 앞에서 권한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약자의 보호라는 관점은 성경이 제시하는 경제적 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이 두어집니다.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비유되고 있는데 이 목자는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 행군을 중단시키고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무리에 합류시킨 후에야 비로소 양의 무리를 이동시킵니다. 이 목자 행동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가장 약한 구성원들의 생존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와 객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편당성에 가까운 우선적인 배려를 하십니다. 구약의 이방 국가들에서는 모든 토지를 절대 군주의 소유로 만들고 모든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서 농사를 짓고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에서는 토지를 모든 백성에게 분배해서 소유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확실한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현제도는 돈을 빌려준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여전히 부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고 나면 또다시 빈궁에 시달린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희년에 돈을 갚는 일을 조건 없이 면제해 주도록 했고 땅을 산 사람은 산 땅을 돌려주어도 이미 50년간 땅을 이용해서 충분한 혜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돌려주는 땅 외에도 더 많은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통례했던 반면에 땅을 판 사람은 생계의 항구적 기반을 잃어버려 계속되는 빈곤의 악순환 속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서 산 땅을 조건 없이 땅을 판 사람에게 되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이자를 받도록 했지만 그러나 동족이 돈을 빌려갈 때는 생활고 때문에 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시간적으로 창세 전부터 재림 이후의 영혼과 시간을 관통하고 공간적으로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차원을 가지는 영광스럽고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이 장엄한 스케일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스러운 연합이 일어나며 이 연합 안에서 부르심 중생 칭의 양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오직 값없이 은혜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취소될 수 없이 영구적으로 확정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주도하에 자신의 의지를 조용시켜서 사회생활을 포함하는 생활의 차원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려는 준엄한 명령 아래 들어갑니다.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은 언제나 한 개인의 속사람의 차원에서의 중생으로부터만 시작되므로 개인 영혼의 구원은 논리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속사람의 차원에서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사회 변혁이 원동력이 되며 사회 변혁의 실천은 복음 전도의 효율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영혼의 구원과 사회 참여는 뗄래야 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으며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개인 영혼의 구원과 사회 참여,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 모두 헌신해야만 됩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구제와 개발과 같은 개인 윤리적인 의미의 사회 봉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 구조 변혁에도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윤리적 실천은 법제화에서 최종적인 결실을 거두는 법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비판하되 구조적인 죄까지도 비판하고 있으며 개인의 내면적인 왜곡된 사상과 개인의 왜곡된 생활의 개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되어 있을 때는 왜곡된 사회 구조도 비판하고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한국의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의 생존권이 보호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예의주시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비판하고 대안으로서의 사회 구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조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든지
인간 배와 태아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든지 한국의 복지제도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등은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끊임없는 관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회윤리적인 사안들입니다. 물론 사회구조 변혁의 헌신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란 교회의 이름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교회는 후원자 입장에 서고 이 문제를 다루는 일에 익숙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이 별도의 기구를 형성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